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치료의 하나님, 그런 제목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 사회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칼을 가지고 찌르고 다니고, 이게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은 병자들이 인산인해라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이런 걸 저는 보면서 느끼면서 와, 예수 믿으면 저런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되고 저 정신병자들이 사라지게 되고, 환자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잘 믿으면 틀림없이 치료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믿지 않고 나아가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서 질병에 헤매이고 다니고 그런 것이라고요. 십자가는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몸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 육을 다 주님 올 때까지 유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영만 잘 되는 필요 없어요. 정신도 잘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에 영혼 육이 그대로 보존이 잘 돼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을 잘 가지고 성장해서 인격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거는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행복의 극치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놈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고 이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악으로 인도하고 도적으로 인도하고 죽이는 곳으로 인도해서 물고 찌고 싸우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 저주의 삶 속에 붙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를 위해서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들이 아무리 장수의 비결을 놓고 연구를 하고 6천년을 연구했는데도 100년 운명에 무릎을 딱 꿇고 말았잖아요. 길어봐야 100년 운명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인간이 하는 것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자라서 말씀으로 물질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대항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본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애굽에서 있던 질병 하나라도 내게 있지 않게 내가 치료해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십자가 앞에 자꾸 다가서고 또 다가서서 신앙을 바르게 하고, 무엇이든지 오직 십자가만 딱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사상만 제대로 내 마음에 박히면 틀림없이 그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요, 인격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 살면서 보십시오. 윤리가 제대로 됩니까? 도덕이 제대로 지켜집니까? 예절이 지켜집니까? 많이 보시잖아요. 어르신들은 많이 봐요.
이게 어떻게 인간 사회가 왜 이런가 싶을 정도. 효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만 살아 있어도 괜찮아.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효가 온데가 되면 사라져 버려. 우리 행보의 극치였던 에덴에서 육신을 입고도 영원히 살았던 사람인데, 이 어둠에 떨어진 후에 서로가 경계하고 불신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더듬으며 살다 보니까 부딪혀 싸우기도 하고 물고 찢고 그런 불신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송사하고 살인하고 뭐 법에 제소하고 이렇게 해서 허물과 이런 모든 죄로 인해서 인격이 병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가 이 병든 인격을 반드시 치료해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지구촌을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의 그런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거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래서 비교 종교라는 건 없는 겁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독재라 그러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감히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니까 그거를 내 마음의 사상을 딱 십자가 정신을 가지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로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이 잘 자라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에 대한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뭐 조직이 잘 됐다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린교회는 제가 우리 장로님과 함께 저기 어디에 보령에 가가지고서 큰 돌비를 이렇게 사서 거기다 오직 예수 써서 입구에 딱 해놨잖아요. 유성에 가니까 군대 군의관 학교가 있어요. 학교 군의학교가 거기는 군대 의사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나라의 애국심과 함께 정훈교육을 받으면서 주어진 전문 의사직을 가지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는 거죠. 그 군의관 학교 앞에 가면 우리 교회 돌보다 훨씬 커요. 크게 해가지고 살려야 한다. 딱 그렇게 됐어요. 살려야 한다. 그래요 보고 야 우리 교회도 돌 하나 더 사가지고서 우리 장모님 돌 하나 사가지고서 치료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 세울까? 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려야 돼.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밝고 맑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흠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걸 감추려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보고 우리 인격을 성경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8절을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열심이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로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인격을 저렇게 표현해놨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 저 인격이 그저 물고 찌고 싸우는 인격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 형상의 인격을 갖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러한 죄와 허물을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어야 예수의 피로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 박박사가 돼도 내 단점을 뭐 허물을 지우거나 죄를 지우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고 믿어야 그냥 내 죄 허물이 씻어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정신이 새로워져서
신뢰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고, 영혼은 물론 하나님이 잘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본문에 보면 구약 시대의 얘기지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을 막는 길 일삼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대신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10계명에 4가지가 딱 나오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병 안 걸린다, 그렇게 치료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명을 잘 지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반드시 받는다고 말씀하거든요. 이래서 하나님 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에서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이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이제는 죄와 허물이 다 벗겨졌으니 이제는 새 계명, 그 사랑으로 살아라. 그럼 인격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인격은 파탄이 나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아주 고품격인 인격은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맨 먼저 사랑이에요. 사랑이 깔려있고 웃고 화목하고 오래 참아주고 좋은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격이 좋은 인격이 무엇일까?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좋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신뢰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고 찢고 싸우는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또 파생돼서 물려가지고서 서로가 스트레스 받고 그래 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십자가 대속 복음은 여러분 인격을 반드시 치료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엘림교회 들어온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정신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면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이거 정신 분열에 가까운 치유자도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그래요. 이 자식이 정신 분열에 걸린 것처럼 생각이 세상 이런 걸 어떡하냐 그러지만 세상이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정신병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마음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강합니다. 이게 정신분열이 하면 스트레스 강하니까 칼을 들고 다니게 돼 있어. 이게 죄로 가는 거예요. 이 정신이 바르게 되어야 생각도 바르고 말도 바르고 행동이 바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행동이 나오는 모습을 딱 보면 저 정신병자구나,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 정신은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십자가 대속에서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죄와 허물과 불의에 대한 그런 모든 정신이 다 지워진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 여러분은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맑고 환하고 사랑스럽고 정직하고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고 축복해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도와주고 그 입에는 악독이 전혀 없고 칭찬이 풍부하고, 그죠? 남을 도와주는 그런 마인드가 제대로 된 정신이지. 마귀처럼 물고치고 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한다면 그거는 십자가 대속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가 전도할 때 이 지도자들은 많이 전도를 해야 돼요. 지도자의 정신이 바라야 저분이 뉴스에 나올 때 말을 바르게 해요.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정신이 성령이 안 계시면 얼굴은 보여도 저 뒤에 어둠이 있구나,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랑의 백신을 맞는 것 같아서
성령이 백신으로 와 계세요. 성이 기도하면 성령이 내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이끌어 주신다고요. 성령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성령이 안 계시면 죽은 믿음이기에 죄송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자꾸 다스려서 악을 제해버리고 허물과 죄를 싹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줘야 내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이 거룩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대할 회개기도와 성찬을 대할 것이지만 성찬을 대할 때 성령을 인정하고 성찬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눌린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끌어주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 십자가는 온통 사랑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인격도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고 정신도 사랑의 정신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의 사랑, 정신이 되는 거예요. 호주에 이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인데 캥거루 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의학용어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어떤 부인이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며칠 안 돼 쌍둥이 하나 죽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부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말하자 부인이 와서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서 막 울고 막 흔들어. 근데 아이가 살아났대. 의사가 깜짝 놀랐어. 아이가 살아났대. 완전 심장이 멈추고 죽었는데 어머니가 끌어안고 포옹해 주니까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캥거루 요법입니다. 캥거루가 아이를 이렇게 담고 다니잖아요. 사랑으로. 그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정신이 어머니 정신이 얼마나 사랑이 간절했으면 아이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흔들고 우니 이 아이가 살아났어. 이것이 그래서 치료 효과를 100% 준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다 남을 품는 마음으로 살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만 품어주지 말고 이웃도 좀 품어주고 우리 성도 좀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면 우리가 다 살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때 의학적인 치료보다도 진정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루어하면 격려해 주면은 이 정신병은 대다수가 낫습니다. 사랑 안 하고 격려 안 하니까 정신병이 안 낫는 거예요. 대다수가 나요. 여러분 수능시험 마친 자녀에게도 꾸짖지 말고 결점을 들춰내지 말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십시오.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너를 크게 사용할 수 있어.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소망을 주면 아이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회 나가 당당하게 사회 나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적인 경우, 정신 여유를 갖게 만들고 스트레스 싹 사라지게 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안길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하려고 강건하지 예수님 품에서 떠나면 내가 감당 못해요. 이 세상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원래 선하신 분이고 착하신 분인데 예수 품을 떠나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항상 예수 품 안에 달려가서 그냥 들어가서 품에 안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인격과 정신이 아주 바르게 돼서 생각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말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행하는 것도 긍정적인 행함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또 추종해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정신에 성령과 함께 동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복음은요 육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와, 오늘날 질병은 얼마나 질병이 많은지요. 이게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돼서도 병명을 모르는 질병이 많답니다.
의학 분야 전문 분야인데도 병명을 몰라요. 병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단순해요. 질병과 죄는 동일하게 딱 가요. 그게 죄가 스트레스가 됐든 큰 죄가 됐든 적은 죄가 됐든 거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안 걸리려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성경의 99%가 그래요. 질병이란 게 죄를 통해서 들어와, 신기하게. 죄를 통해서. 죄를 지면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막 떨리고. 이 스트레스가 병을 난다니까, 이게.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육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기도. 병 낫기를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죄를 고해. 앞에 반드시 죄가 딱딱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료할 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심에 나가지고 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종교주의자들이 아니 이 사람이 죄살 권세가 있나?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죄살 권세가 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를 사해주면 질병은 스스로 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면 죄에 따라 들어왔던 질병과 고난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싹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이 빠져나가고 질병이 빠져나가고 죽음도 빠져나가 버려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이놈은 죄가 원흉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구원하는 것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구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지.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면 의인된 걸 하나님이 인정을 딱 해줘.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인정해 줄게. 네 속에 죄가 있을지라도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낫게 해주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말해요. 죄인이 강구하는 것보다 죄가 없는 의인이 강구하는 역사가 훨씬 커요. 그건 최강지차가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도 3분의 2가 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가는 데 보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시거든. 그 본체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양으로 나와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사해주는 기가 막힌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권세가 임하죠.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예요. 지금 영적인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메시아 사람 똑같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이나 성경이나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전부 신약에 와서 착착 들어맞게 다 해놨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참 이스라엘에 참 아쉽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두 사람이 네 입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하셨으니 지금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이제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럼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한 그 축복을 받아서 정신도 건강하고 말도 건강하고 행동도 건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세상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 역사 속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내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충격적인 생각이니까. 예수 피 흘리며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등짝 이런 것들을 눈에 확 들어오고 내 마음에 그 새겨놓아야 돼. 그래야 내 구세주한 것을 항상 잊지 않게 돼. 베드로전서 2장 24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스승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성도님이 모시고 중보기도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가면 기도 딱 해놓으시고 하신 말씀, 베드로서 2장 14절을 1000번을 하십시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이미 남을 입었다. 그 1000번을 하십시오.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마음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1000번을 해야 긴가민가 하다가 성령 역사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충 들어서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의 훈련을 쌓아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감동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각 기관과 모두 이런 봉사 헌신하는 모든 기관들이 많지만 전부 다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관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믿기만 해도 될 걸 뭘 그걸 왜 가지고 말씀을 부르고 그럽니까?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 목회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이 12제자들에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고치라고 명령을 했고 70명의 제자에게도 병을 고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 곳에는 항상 치료가 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죄를 회개버리면 내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게 돼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를 고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회개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럼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소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2명의 제자들이나 70명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라 그렇게 명령해. 우리에게도 병을 고치라는 권세를 저렇게 주셨어요. 5가지를 딱 주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는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방언을 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같은 사단도 집어 올려서 던질 수도 있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성령과 계시기 때문에 사탄도 집어서 던져버릴 수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질은 나으리라.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에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가고 환경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그대로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5가지 표적이 여러분의 권세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살만하지 않아요. 살만하지 않아요. 이런 권세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 이런 권세가 있나. 에이 그래 내 친구 하나는 그래 병든 자가 있냐 나 불러라. 귀신 들자 있냐 나 밤에 들어갔잖아 전화해 갈게. 그 통쾌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병이 있고 쥐가 막 달려가서 막 그걸 고치려고 이랬어요. 이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5가지 표적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도 병든 자 그 손만 하면 낫는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병 고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는 곳에는 병 고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장애뿐 아니라 마음과 육체도 질병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고 질병을 물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육체만 건강하면 되지 뭐 정신이 뭐고 영이 뭐야? 그렇게 질문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해야 돼. 모르니까. 성경에 한마디로 결론을 말한 게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도 고침을 받고 환경도 그 사람이 가면 고침을 받아.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전인 구원이라 그래요. 전인 구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내가 가는 곳 환경도 잘 된다. 이걸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을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 읽고 마칠 테니까 크게 한번 읽어봐요. 대성관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의 성공자가 저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는 우리 조은기 목사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계시의 말씀을 수십 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보니까 대성가지 25장 13절에 말씀한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자요, 그 사람이 상급받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시시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을 구원시켰고, 정말 영혼을 바르게 하고, 생각이 바르게 되고, 말이 바르게 하고, 행동이 바르게 해주며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게 하고, 가는 곳 환경이 질서 있게 바뀐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마음에 자긍심을 갖고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내 하신 성령이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길에 동반하면서 여러분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순복음엘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